이 세상에는 고난을 통해서 파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복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인생을 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인생이 파멸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여는 새 축복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이 룻기서는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야기 속에 사랑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룻기서의 놀라운 특징이고 룻기서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룻기서를 가리켜서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다. 세상에 어느 작가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단편 소설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문학가들은 평가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30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메길로트라고 하는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길로트라고 하는 두루마리 책은 그들의 절기 때, 축제 때 그것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길로트라고 하는 책 안에는 여러 권의 구약 성경이 담겨 있는데 전도서라든지 또 에스더라든지 예레미야, 에가라든지 아가서 그리고 담겨 있는 것이 이 룻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절기 때 그들이 이 룻기서를 꼭 읽는다고 하는 거지요.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사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그 비결을, 그 원리를 이 룻기서를 통해서 그들은 배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참 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민족이 자기네들의 민족 전승 속에 이렇게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은 복 있는 민족이죠. 사실 유대인들만큼 고난의 역사가 큰 민족이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의 사건 속에 유대인들이 소멸하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오늘 또 보면 이 세계가 어찌 보면 잘 살펴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움직여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가시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등등 보면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참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들은 그들이 당한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그 비결, 그 원리를 알고 그것을 적용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룻기서가 바로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서가 바로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그런 비밀이 담겨 있는데 룻기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영웅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처럼 나가서 큰 힘을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룻기서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룻기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 누구라도 다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룻기서에 나온 이야기는 무슨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얘기가 아닙니다. 만나가 내리거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 일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새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거기에 이 룻기서에 놀라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민족의 새 역사를 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이야기, 이것이 룻기서의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은 그럴 수가 있었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 사랑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속에 사랑을 담으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이 되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복을 담는 일, 고난 속에 사랑을 담는 일, 그것이 고난을 복으로 만드는 축복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난 속에 사랑을 담을 수 있을까? 이 룻기서의 얘기는 고난의 얘기라고 했습니다만 또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 또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어떻게 고난 속에 사랑을 담을 수 있을까? 지난주에 나눈 은혜의 말씀을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은 고난 속에 사랑을 담는 일은 창조적인 일이에요.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들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 사랑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진 것, 나의 인생의 문제, 내가 실수한 것, 나의 죄악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것을 담아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비밀을 알고 그렇게 교훈을 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깨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했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인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고난 속에 사랑을 담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고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도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삶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내 삶에 깨어진 그 문제들, 파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과부 셋만 그렇게 남아있을 때, 삶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 거기서 좌절하고 끝내지 아니하고 그가 그 자기 삶의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 사랑을 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하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난 속에 사랑을 심으려면 고난 속에서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가 그렇게 다 망가졌을 때 자기 인생을 저주하거나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을 끊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얘기해요.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모르게 되는 거지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 대한 긍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 나는 살 가치가 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내 인생을 저주하지 않냐고 나는 삶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을 새로운 역사를 여는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조건으로 말한다면 이 나오미야말로 정말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죽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서 옛날 나오미를 알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냐? 그렇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에 이민 갈 때는 풍족했었는데 그 동네에서 그래도 잘 살고 능력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 돌아온 거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망해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미냐? 얼마나 형편이 안 좋았으면 옛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게 형편이 안 좋아졌어요. 당연히 이 세상에 인생을 저주하고 끝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나오미일 텐데 나오미는 그러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우리 교과서에 들어있어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만큼 탁월한 문학적인 소질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유명해졌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4번이나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키웨스트에 가면 해밍웨이의 그 전시관이 있는데 그 노인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 배, 낚시하는 그거를 쭉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있지요. 뭐 호화롭게 잘 살았어요. 정말 이 세상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살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해밍웨이를 꼽을 수 있지 않겠어요? 노벨상을 받았지, 돈도 많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총으로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가 자살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그 외로움과 공허 가운데서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한 거지요. 사실 외로움과 공허로 말하면 나오미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하던 남편도 죽었지요. 소망이었던 아들도 죽었지요. 그것도 지금 자기 민족도 아닌 이방 땅에 와 있지요.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삶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자기 인생을 다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삶을 가치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외적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 자가 고난 속의 사랑을 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결단하면서부터 그는 자기 며느리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들에게 얼마나 배려를 합니까? 며느리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사랑을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나오미가 고난 속에
사랑을 심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 4장은 1장과 아주 대조적이지요. 1장은 정말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초상집 얘기입니다. 절망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은 결혼식 얘기고, 결혼해서 지금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온 동네가 잔치가 벌어져서 축하를 받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죽음과 초상집과 절망의 얘기가 새 생명과 결혼과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얘기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그리고 나오미를 따랐던 그 룻의 인생을, 룻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지에서 온 사람과 결혼해서, 그래서 그 남편이 또 죽고, 또 집에서는 얼마나 결혼 반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어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하냐, 아마 부모님들이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남편 하나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으니 이 룻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압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이 룻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민족을 멸시하는 그곳에 남편도 없이 간다고 그럴 때 가서 얼마나 천덕꾸러기가 될까, 그 뻔히 아는데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이 바로 그런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 그것도 바로 사랑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오미하고 룻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것만 하지 않고 또 하나 한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복을 만드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은 고난을 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로 동네 사람들이 지금 나오미에게 와서 딱 단어 하나로 말하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나오미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름도 지어줬어요. 오벳이라고. 오벳의 뜻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일은 우리가 축복하는 일이에요. 축복하는 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모두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저들에게 복을 주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저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멸망으로 달려가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나오면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선포해라, 복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고 복을 빌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 속에 사랑을 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을 한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놀라운 축복은 민족 시스템을 너무나 잘 가져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 시스템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국가 시스템, 민족 시스템을 줄 때 제사장들을 세우라고 하시고 제사장들은 아예 땅도 안 줬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만 해서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땅도 안 주고, 땅 주면 땅 농사 짓느라고 제사장 일 못할까 봐 제사장만 하라고.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일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 드리는 일이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계속 축복하는 일이에요. 오늘 아론과 그 자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들이 계속 할 일이 뭔 거면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 말 그대로 축복하겠다 하는 거죠. 정말 좋은 민족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복을 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복을 빌면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학의 베드로전서에 오면 바로 누가 그 제사장들이냐, 복을 빌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냐.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복을 빌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서로가 복을 빌어주면 바로 그 고난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룻기서를 읽어보면 2장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나오미가 2장에 보면 이제 자기 며느리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또 생기는가 하면, 이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주스러 가서 이삭을 주스러 갖추어 가지고 왔을 때 그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냐, 어떻게 했냐, 그 보고를 받고 나오미가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특별히 보아스 얘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보아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복을 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얘기가 4장에 보면 복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아스가 기업물을 모든 절차를 밟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을 때 그 동네의 장로들이 다 보아스하고 룻에게 복을 빌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11절, 10절, 11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온 동네 장로들이 모여서 그 집을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룻이 아이를 낳게 되니까 이제 잔치가 벌어져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오미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냐? 사랑을 심어야 되는데, 사랑을 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할 일은 뭔가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이 복을 빌게 되니까 나오미와 룻이 당했던 고난이 변해요 놀라운 축복이 되는데, 이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축복은 양식을 충분히 얻어서 먹고 살 것이 걱정 없는, 말 그대로 쉴만한 곳을 얻는 그런 복을 얻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구했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룻기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 읽은 마지막에 보면 오벳이 나왔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거지요. 다윗의 가문이 생기는 놀라운 축복을 그 집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복을 빌었는데 하나님은 그 복을 듣고 지금 이 가문이 한 나라를 세우는 왕조를 세우는 가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결국 이 가문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자기들이 당한 고난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저주하고 끝내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 사랑을 심게 되니까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오미하고 룻 때문에 누구도 복을 받는가 하면 베들레헴 사람들도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다윗 왕이 태어나는 그런 왕조의 동네가 되고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동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 공동체, 서로 축복하는 가정, 서로 축복하는 교회, 서로 축복하는 민족, 서로 축복하는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는 축복하는 언어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그와 반대되는 언어가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룻기에서 보여주시는 교훈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어려울수록 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언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변화시켜 놀라운 복이 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룻기서를 통하여 고난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질서를 쫓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오미와 룻처럼, 또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보아스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함께 그 복 중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축복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